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끌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도와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이 아담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는 막 사는 것 같아도, 막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끄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것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인도하심이라면,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에덴 동산에 두는 것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안에 머물게 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과 함께 안식하다 또는 평안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안식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두어서 여기에 머물게 하셔서 평안케 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는가? 평안함,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평안케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특별하거나 거기에 안식하고 평안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이 특별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는 장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소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과 안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다, 안식한다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평안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 에덴 동산에 두고자 하심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끄셔서, 아담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그것은 바로 앞에 언급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하다라는 게 있고요, 이 일하다라는 뜻만 아니라 여기에는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진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듣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위하여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다, 힘쓰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지키게 하시다, 이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보존하다, 살피다, 주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셨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도록,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힘써서 또한 열심으로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 되어지는 그 살핌, 보존함, 주관함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다는 것은 살피며 보존하는 일에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에서 살피고 보존하는 일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두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6절과 17절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명령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명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라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딱 머리에 무엇을 여러분들 떠오르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루셨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해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과 의논해서 맺는 이 언약은 언약이라 할 수 없고 우리 서로 계약이라고 하죠. 합의에 의해서 서로가 쌍방간에 계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하시는 것은 우리는 서로 쌍방간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살아, 그런데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계약의 관계는 서로 쌍방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 서로 간의 쌍방간의 위치와 모든 것들이 동등하여진 상태에서 계약하고 합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동등함으로 언약을 맺는 분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넌 사는 거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죽어, 이게 언약의,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묻고 약속하거나 언약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의견을 들어보시고 서로가 의견 나누셔서 어떤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나님 계약하시고 언약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 친히 돌판에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쓰셔서 준비하셔서 돌판에다가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이대로 해야 돼. 이게 언약인 거죠.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왜 그 억울해요? 이건 억울하단 말은 이미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 건데, 그분이 그냥 그럼 됐어, 너 그만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다는 거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은 찬양받기 합당하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는 영원하시다. 이게 여러분 피조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임의로 먹다. 저는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임의로 먹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너 마음대로 먹어.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얼굴에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돼요.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 못 먹어요. 또 이제 좀 먹을만 하니까 이제 뭐가 안 따라와요? 몸이 안 따라오죠. 이제 좀 맛있게 좀 먹고 싶은데 좀만 먹었다면 탈나고 좀만 먹었다면 속이 더부룩하고 이제 안 되잖아요. 한참 또 먹고 싶을 때는 먹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그래요. 아쉬운 인생, 늘 항상 뒤돌아보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텅 빈 인생. 하나님 아니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은 너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인가요? 제 친구 대학 후배가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인데, 저랑 제 친구랑 같이 해서 형들한테 자기가 오늘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간지 모르겠지만 또 공짜라면 또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저는 좋아하죠. 지금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어쨌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가면서 그래요. 아마 이거 형들이 한 번도 못 먹어봤던 걸 거야,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했더니 그 사당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방배동이라고 있거든요. 카페 거리, 아주 뭐 휘황찬란한 데인데 그 방배동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들어오면서 그 후배한테 야,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말하면서 사실 속으론 뷔페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뷔페를 딱 왔는데, 처음 왔는데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접시에 들고 가는 거 보긴 보는데, 근데 이 후배가 이런 얘기 알고 그랬는지 뭐 그랬는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여기서 먹고 싶은 거 형 마음껏 먹어도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 그때 처음 들었어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은 제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는 없었거든요. 마음껏 먹어도 돼.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또 더 중요해요. 마음껏 먹어도 되고 수십 번 갖다 먹어도 돼. 야, 마음껏 먹어도 돼 할 때도 마음이 가슴이 설렁설렁하고 벌렁거렸거든요. 그런데 마음껏 먹는 것뿐 아니라 수십 번 갖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제가 12번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은 못 셌어요. 얼마나 담아가지고 와서 먹는지 정말 엄청나게 먹었어요. 마음껏, 그리고 원하는 만큼 수십 번이라도 된다는 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 뷔페랑은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임의로 먹어라.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너 다 자유롭게 해.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즐기게 하시고 하고 싶을 수 있는 만큼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말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 경우 중요합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게 하되 단 하나만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강한 금지 형태의 명령문입니다. 먹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먹지 말라는 강한 금지 형태라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손으로 먹지 말라, 입으로 먹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먹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말라라는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너는 한번 먹어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그것을 입에 넣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저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날에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먹는 날에는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먹는 즉시라는 거예요. 먹자마자. 그러니까 이 먹는 날에는 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의 즉시성이에요.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즉시 죽는다는 이 시간적 즉시성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의 존재가 즉시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먹는 순간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죽음의 존재다. 먹는 순간 죽음의 존재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존재를 가지고서 너는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하와도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 죽나요? 둘 다요? 아니죠. 이들이 어떤 존재되냐? 먹는 즉시 그들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즉시 죽음의 존재를 가지고서 그들은 한시 동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이중적 의미가 먹는 날에는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먹는 그 순간 죽는 존재다. 그렇지만 당장은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가 있는 채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 표현을 얘기하면 이 먹는 날 죄를 범한 그 즉시 사망에 이르는 자로서 너는 살아간다. 죽음의 존재로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존재가 사는 게 사는 건가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곧 죽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비실비실 거려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죽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은 멀쩡해 보여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생명인 거죠. 끝난 생명인데 그냥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겨우겨우 버티는데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죽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즉시 죽는다. 그런데 그 즉시라는 말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 죽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번역은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나아요. 죽고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죽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두 번이나 사실 반복된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너는 죽고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임의로 먹되라는 표현도 비슷해요.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먹고 또 먹는 이런 단어 의미가 있어요. 먹고 먹는다라는 그러한 먹음에 대한 자유의 강조가 있는 반면에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에 있어서만큼은 죽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경작하며 지키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 그 열매를 먹는 즉시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젠 죽음의 존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사나 사는 게 아닌 거죠.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경작하며 지켜, 힘써 말씀에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작하며 지켜, 힘써 지켜 받들어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두셨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사람이 여기에 실패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방법이 거꾸로 돼야 돼요. 경작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여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있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 있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